우리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12광주리 축복성에 허락하시고 이틀째 되는 날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 12광주리 축복성회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같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상처 입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여러가지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고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축복성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곧바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말과 행동 가운데에 신앙의 진정한 덕을 세우고 우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체 방해하는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아침부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저희들 2019년을 맞이해서 12광주리 신년 축복성회로 이틀째 날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우리들의 영혼과 삶과 생활을 적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광주 순복음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성도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귀한 목사님과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새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먼저 광주 순복음교회 12광주리 축복성회 이틀째 되는 날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CGI 국제교회 성장 연구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지금 거기에 섬기고 있는 윤석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 딸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는 얼굴이 왜 그렇게 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아빠는 목사니까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 뒤에 계신 성도님들도 잘 얼굴이 볼 수 있도록 아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위에 계신 분들 잘 보이시죠? 이것은 뭐 여기 화면 큰 거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만 저는 광주를 방문한 것이 한 20년 전에 이제 전도 여행을 광주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려서 제가 광주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공군에 계셨었는데 여기 요새는 그전엔 송정리였는데 송정리 그 비행단에 계셔가지고 거기서 어려서 유치원 또 초등학교 1학년까지 광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늘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광주에서 오랫동안 또 계시고 하셔서 늘 말씀하시기를 제2의 고향이 광주라고 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광주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성도님들 뵙고 또 광주 순복음교회 방문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있을 때에 어렸을 때 여기 사직공원이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비둘기 많은데, 예, 그때 가보니까 비둘기가 참 많이 있고 그 비둘기 모이 주면은 비둘기 모여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 날아다니는 비둘기 가만히 보면은 참 멋있고 평화의 상징이고 참 좋아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모이를 주다가 가까이 와 있는 그 비둘기 중에서 보니까 어떤 비둘기는 다리 하나가 없고 날개가 찢어져 있고 또 어떤 비둘기는 이 부리까지도 참 이렇게 상처 입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광주에 와서 성도 여러분 같이 뵈면서 옛날에 봤던 그런 비둘기 생각이 나면서 참 날아다니고 할 때 멋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상처받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나와서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또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참 잘 차려입고 또 와서 봉사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참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을 참 품고 사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비록 성도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또 광주에서는 여러 가지 참 마음 아픈 그런 옛날 과거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이번 12광주리 축복송회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시는 한량없으신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 모든 곳에 가면은 참 어떤 관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과의 관계, 또 좀 자라나서 형제들과의 관계, 또 학교에 들어가면서 또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또 교회 나오게 되면서 성도들끼리와의 관계, 또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많은 관계를 오늘도 내일도 올 한 해도 많은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가 우리가 늘 듣는 거지만 늘 아는 거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정말 아주 콕 맞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두절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런 대치관계 있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영어 많이 배우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영어를 이제 많이 배우고 미국에 갔는데 제가 미국에 아주 시골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음식을 시키려고 이제 줄을 서가지고 제 차례가 돼서 맥도날드에 갔는데 거기서 뭐 맥도날드 시키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 번호 세트 메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넘버 6 이게 6번을 딱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주문 받는 그 청년이 저에게 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하시는 청년이 저에게 뭘 물어보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막 미국 사람들 제 뒤에서 줄 서서 기다리죠. 제가 빨리 주문을 맞춰야지 다른 사람이 또 주문할 텐데 제가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가 이제 6번 세트 메뉴 6번을 시켰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점원이 물어보기를 for here to go 이게 뭐 한국말로 보면은 여기서 먹을래? 포장해가지고 가져갈래?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주어가 뭐고 뭐 동사가 뭐고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빼버리고 for here 여기서 먹을래? to go 가져갈래? 이걸 물어보는데 그걸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대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기를 여기서 먹을래? 포장해 가지고 갈래?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하기를 yes 그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상을 쓰면서 또 다시 물어보기를 아니 바쁜데 장난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for here to go 여기서 먹을래? 포장해서 가져갈래?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아까 대답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no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웃기는 얘기죠. 근데 이게 참 그런 일들이 뭐 미국 가서 또 외국에 가서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일들 참 겪으면서 이 말이 안 통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참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아주 간단한 말인데도 맥도날드에서 무슨 어려운 영어 쓰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간단한 영어인데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했던 그런 일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홍콩 순복음교회 6년을 담임 목사를 섬기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홍콩은 이 중국말 만다린을 쓰는 것이 아니라 광동말을 씁니다. 광동말은 똑같은 한자라도 높낮이가 좀 음성이 다르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에 이 홍콩이 영국에 한 1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하철에 가가지고 이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영어로 물어보는데 영어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하철에 지나간 사람들, 또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는데 못 알아들어요. 뭐 영어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이 안 통하면 이 몸짓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할 수 없어서 그냥 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그 단어가 화장실이 어딥니까? 이거 이제 물어보는데. 자,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말하기도 힘들고 같이 밥을 먹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인간관계도 그런데,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과 나와 정말 꼭 맞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가운데 내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내가 교회생활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2019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요 옆에 나라만 가도 말이 안 통하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수 믿고 정말 어떤 분들은 평생 모태신앙이라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고 또 1년 또 5년, 10년, 때로는 20년 평생 교회를 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신앙이 정말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기는커녕 어느 순간에 예배가 그냥 형식화되어 버리고, 찬송이 형식화되어 버리고, 그런 가운데 기도가 형식화되어 버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그냥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와가지고 형식화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는 그런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그런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 관계, 이 말이 안 통하는 것 때문에 수년 동안 교회 다니고 집사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는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꼭 맞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꼭 맞으세요? 헐렁헐렁하게 맞으세요? 우리 둘씩 짝짝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하나님하고 꼭 맞습니까? 헐렁헐렁합니까? 시작. 대답도 하세요, 대답도.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매일같이 변화받지 않는다. 칼빈이 얘기하기를 변하지 않는 건 기독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내 몸과 마음과 육신과 인격이 정말 변화받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 말씀에 꼭 맞아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과 꼭 맞는 그런 생활이 안 된다면은,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거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나오면서 오랫동안 나와 있었어요. 한 3개월 동안 나와 있었습니다. 한 3개월 동안 나와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전기가 다 끊어졌어요. 전기값을 안 내가지고. 그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거 냉장고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냉장고 안을 열어봤더니 안에 있는 모든 그 음식이 그냥 어떻게 이렇게 썩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냉장고를 다 씻으면서 바깥에 봤더니 참 뭐가 그렇게 급하게 한국에 나올 일이 있어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제 제가 애들이 셋인데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냉장고대로 그렇게 난리가 났죠. 근데 이 부엌에 위에 그 탁자 위에 뭐 음식은 아닌데 과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이 냉장고 안에 있던 것만큼 바깥에 있는 게 그렇게 뭐 물론 좀 상하긴 상했지만 냉장고 안에 있던 그런 음식만큼 상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닦으면서 주님과 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 전기 코드가 꽂혀져 있지 않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음식은 바깥에 있는 음식보다 더 빨리 상한다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면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는다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변질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서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교회 나와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일반 대학에는 안 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꿈이 옛날에 이제 생활기록부 보면은 장래 희망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장래 희망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게 희망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게 희망이어가지고 그 당시 그냥 일반 대학을 안 가고 육군사관학교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대통령들이 전부 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거길 가야지 대통령 될 것 같아가지고 갔다가 1년 만에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그냥 때려치고 나와서 이제 미국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미국에 가다 보니까 다른 식구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고 참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아무 의미도 모른 채 침례를 받고 또 이제 제 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LA에 사는 이모한테 전화가 오기를 전화를 받자마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네 집 망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왜 망했냐고 물어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잠시 저희 집안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가 잠깐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여기 이제 송정리 비행단 이제 단장으로 계시다가 서울 올라가셔서 또 이제 계속 진급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공군참모총장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교통부 장관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정부 제일 높으신 분이 그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참 그 문제를 덮으려고 저희 아버지를 갑자기 이 감옥소에 보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오면서 배웠던 아버지는 정말 나라를 생각하시고 정말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 제가 침례받은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잡혀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예수 믿고 침례받고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잡혀가셔서 교도소에 가셨다. 그래서 내가 이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끊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안 다니면서 세상으로 빠지고 참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 교도소에 가셔가지고 작년에 천국 가셨는데 교도소 가셔가지고 2년 동안 계시면서 그 안에서 전도를 받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고 그 안에서 2년 동안 성경책을 한 17번 읽고 나오셨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때 거기를 안 가셨더라면은 한 달 뒤에 그 당시 이제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아웅산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폭파돼가지고 그때 장관 되시는 분들 많이 정말 희생당하셨는데 그때 이제 가시게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때 예수 안 믿고 그냥 가셨더라면은 지옥 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 나가면서 집사가 되고 저는 목사 될 생각을 전혀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업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정말 장로님이 되고 싶었는데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맡기 시작하시면은 열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열기 시작하시면은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안 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게 안 될래니까 그때 이제 컴퓨터 칩 사업을 했는데요. 안 될래니까 이게 공장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 컴퓨터 칩이 굉장히 비쌌을 때입니다. 금값보다 비싸다 뭐 그럴 때였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이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베트남 이 갱들이 기관총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 컴퓨터 칩을 몽땅 다 그냥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 그냥 사업이 망해버리게 됐어요. 어떻게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제가 오래전에 그 방 안에서 이제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있길래 심심해서 뭐 요새는 그러진 않지만 심심해서 개미를 책으로 제가 읽던 책으로 한번 막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늘 마음 먹고 이 개미 한번 막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개미가 아무데도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길을 쫙 만들어줘가지고 이제 나가게 해줬는데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길을 한번 마음 먹고 막기 시작하시겠다 하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때에 길을 만들어주실 때에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막으시고 그런 가운데 제 삶 가운데 가장 힘든 1년 반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전에 교회 나가서 정말 성가대도 하고 집사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가운데에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 길을 막으시고 주님이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그날 밤에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요 제 세상 거 다 그냥 그 일부러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 힘으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절로 되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은혜가 제 심령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이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는 순간에 그날 밤에 제가 성경책 들고 길거리를 뛰어나갔습니다. 저보고 누가 전도하라고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뭐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또 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음성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만나는 그 순간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말 완전히 깨닫게 되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깨달아지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걸 만나는 순간 제가 성경책 들고 길거리를 뛰어나가가지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모르는 사람들 붙잡고 나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갑시다. 이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그전에는 교회 올 때마다 이 성경책을 그때 그냥 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성경책 그냥 먼지 털고 성경책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말씀 그거 보는 걸로만 그냥 끝났었는데 이제까지 정말 30년 넘게 세상 따라가고 마귀 따라가고 정욕 따라가고 육신 따라가다가 이제 겨우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땐 정말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또 전도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 하나님 말씀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 밤에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잠이 올까봐 일어서가지고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보고 전도 나가가지고 하루 이틀 나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자, 그 말씀을 거꾸로 해보니까 내가 오늘도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거든. 이제까지 세상 따라가다 겨우 주님 만나가지고 주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 이틀 전도 나가다가 매일같이 나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는 이 LA에서 전도를 이제 하면서 그 LA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는 그런 공원이 있어요. 거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서 전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혼자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럿이 같이 나가서 전도하면은 뭐 그런 여럿이 같이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 혼자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가슴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참 그러면서 그냥 성령님이 끌고 나가셔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 이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주님의 음성이 시도 때도 없이 들리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많은 데는 제가 웬만한 데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많은 데 가기만 하면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외쳐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식당도 안 가고요. 그냥 집에 갈 때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햄버거 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제 아내하고 우리 막내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그 LA에 있는 순두부집에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가지고 아주 밥만 열심히 먹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주님께 기회를 드리면 주님이 영락 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밥만 열심히 먹었어요. 밥만 열심히 먹고서는 야 나가자. 그런데 그때 제 딸이 5살 때였는데 제 딸이 이제 재작년에 결혼했는데 이제 그때가 5살 때였어요. 제가 숟가락 넣으면서 밥 나가자. 그랬더니 제 딸이 갑자기 아빠 외쳐야지 그러는 거예요. 얘가 미쳤나. 제가 하나님 음성도 안 들으려고 정말 밥만 열심히 먹었는데 제 딸이 외쳐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 제가 워낙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정말 그렇게 아주 그냥 있다 보니까 주님께서 딸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순두부 먹다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점심시간 순두부집이 얼마나 복잡하고 사람들 바깥에 막 줄 서서 기다리는데 근데 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게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나오면서 순두부집에서 여러분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쫙 한 거예요. 밥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방장 주걱 들고 튀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때가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사고로 죽은 지 한 이틀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제가 그랬죠. 뭐 거기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그 많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 전날 죽을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와가지고 정말 나오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는데 거기 있는 사람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또. 제가 이거 내가 전도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 공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정말 제 아내는 사람들이 먹던 콜라 캔을 던지고 참 그렇게 핍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가 그 순두부집에서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랬다고 조금 우쭐하고 교만했던 모습을 쭉 보여주시면서 그럼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또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지난 한 해 살면서 핍박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활이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 전도하면서 언젠가 마켓 앞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한 50대 중반 되시는 그런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머리 꼬랑지를 이렇게 메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 젊은 사람이 안 됐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면 안 돼요. 불쌍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관계는 회복됐지만 생활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분 계속 쫓아가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좋은 차를 벤즈 아주 좋은 차를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벤즈 타도 죽어. 그랬더니, 뭐 이놈아? 그러고선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 전도 현장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을 제가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생각하고, 참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신앙이 내 생활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되고요. 법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법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자, 하나님의 나라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산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육신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는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을 통치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고 계세요? 아멘이 작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격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을 통치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뭐예요? 화평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좀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면은 사람끼리도 좀 약간 어긋나 이런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가 화해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면은 그 사람 만나기가 좋습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된 사람들끼리도 만나게 되면은 말하기도 힘들고, 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핏값을 주시고 사실 하나님의 자녀진도 불구하고 조그만 일들 때문에 조금 어긋나가지고 교회 안에서 네 할렐루야 말은 하지만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예요. 말은 하지만 바른 관계 가운데 못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살다가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정말 그 잘못을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찾다가 제가 이제 연락을 나중에 드리고 전화를 걸고 어머니가 용서를 해주시고 정말 그런 다음에 제가 한 30분은 웃었던 것 같아요. 자, 부모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 얽혀있던 모든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만 돼도 기쁜데, 그래서 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희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말이죠, 제가 하는 것마다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망해요. 근데 하나님과 제가 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제가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복 주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어떤 그런 다른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생활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홍콩에 맨 처음에 갔을 때에
요새 홍콩이 중국으로 97년도에 넘어가게 되면서 중국 분들이 너무나 많이 왔어요. 중국 분들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분들의 문화는 또 이 쇠치기를 잘 하시는 문화예요. 홍콩 분들은 굉장히 또 이 문화가 잘 지킵니다. 그런 이 질서 같은 것들을. 그런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첫 주에 홍콩 순복음교로 이제 가서 첫 주에 이제 택시를 기다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어느 여자분이 탁 쇠치기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미친 여자분이었어요. 그냥 그거 속으로 얘기를 하지. 그런데 그분이 전화를 하시는데 보니까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가 주여 그러고 돌리고 있다가 그 주에 우리 홍콩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신 거 있죠?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참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도 제가 홍콩에 가면은 정말 아직까지도 구역장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제가 홍콩에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 모시고 말씀도 듣고 또 우리 한상인 담임 목사님 제가 그전부터 정말 선생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또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또 이 구약에 대해서 쫙 말씀하실 때 그냥 그 말씀에 정말 쫙 빠져들어가죠. 아멘 이렇게 작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쫙 거기 잔잔한 말씀에 정말 이렇게 정말 인격도 좋으시고 너무나 정말 제가 늘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저 정말 나이도 어리고 저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저보고 연락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이 둘째 날이 얼마나 또 중요한 날입니까? 어저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근데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도 나누시고 참 그런 홍콩 순복음교회 그런 그 집사님도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택시 기다리면서 성령 충만하게 있었다.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있던지 아니면 찬송을 부르고 있던지 그랬으면은 만일 누가 앞에 끼어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었다. 바로 서 있었다면 누가 끼어들면 어떻고 누가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거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면은 누가 끼어들었다 그러면 이분이 바빠서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제가 뒤를 돌아가지고 길게 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바쁘신 분들 다 내 앞으로 오라고 말이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라 가운데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아직도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천국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주님 만난 다음에 전도를 시작하기를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회 안에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그 교회 안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하고 만난 사람마다 전도하기 시작하고 제가 처음에 그러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손을 절대로 벌리지 않겠습니다. 종은 주인이 주시는 걸로만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반 죽었었어요. 그거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왜 했는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신학교 다니는 거 빼놓고 하던 사업 다 접고 신학교 다니는 거 빼고 전도하는 거 말씀 보는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 먹여 살리시는 거 주님이 먹여 살려달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말이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손 대는 것마다 잘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때문에 이 광주 시민들이 복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 라면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도사로 이제 교회도 섬기고 하지만 풀타임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 어느 날 막내까지 이제 낳는데 집에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 국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우리 딸이 아빠 걱정하지 마, 까마귀가 갖고 올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 딸이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제 아내 사촌 동생이 이제 좀 외곽에 살다가 LA 다운타운 쪽에 왔다가 놀러 온다고 왔어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오기 전에 자기 이제 오랜만에 이제 LA 와서 그 마켓 가서 마켓을 보는데 우리 생각이 나서 여러분 요새도 그렇지만 누가 누나네 언니네 방문하면서 쌀 갖고 가고 라면 갖고 가고 누가 그럽니까? 근데 그날 마켓에 봐왔는데 쌀 한 포대기, 라면 한 박스, 반찬 그런 거 쫙 갖고 왔어요. 그 제 딸한테 까마귀가 왔어.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참 그런 그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더라도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감화를 시키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말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했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받으신 분들은 성령 받으셨어요? 그럼 권능 받으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라오는 겁니다. 자동입니다. 권능을 쓰고 있습니까? 아멘은 아멘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 벌써 얼굴빛부터 다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제가 오래전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요새는 버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지하철은 있지만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딱 올라오더니 이 하얀 와이셔츠 입고 있는데 가만히 서가지고 가방에서 뭘 꺼내가지고 여기다 막 매직 거통을 막 칠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아니 하얀 와이셔츠에 막 그냥 칠하니까. 그러더니 좀 이따 뭘 딱 꺼내더니 그거 쫙 바르니까 새하얘져요. 하는 얘기가 1,000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샀어. 저는 안 샀어요. 신경질 나서. 저 매직도 지우는 게 1,000원에 저렇게 잘 팔리는데 평생 내 지은 죄를 단순간에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팔리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안 샀어요. 근데 그 사람 말 한마디 했어요. 1,000원입니다. 왜 그래요?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요거만 잘한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제가 처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막 외우기도 하고 막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주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한마디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4차원의 영성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거 보는 게 믿음이야. 믿음이 있는 사람, 세상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정말 내 심령과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내가 구하고 처음 말씀 보면서 막 10개씩 깨달아지는데 한 개 순종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10개 깨닫고 하나 순종하기도 힘드니까 하나
깨닫고 하나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옆에 계시면 둘씩 짝짝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날 볼 때마다 예수님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시작.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전도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신앙생활, 교회 생활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와서 정말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시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냥 예배 와가지고 찬송 몇 곡 부르고 헌금 조금 하고 봉사 조금 하는 걸로 주님이 우리를 받으신 건 절대로 아니라 내 생활과 내 인격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인격과 내 생활과 내 삶이 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요.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요. 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게 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 교회를 섬기게 되니까 누가 뜯어 말려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교회 섬기고 있을 때 교회 권사님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부엌에서. 아니 왜 싸움이 나셨나 가봤더니 그날따라 이 평양냉면을 하셨어요. 평양냉면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두 패로 갈라주셨어요. 왜 싸움이 나셨나 봤더니 그 평양냉면을 하면 맨 위에 뭐가 올라갑니까? 계란 반쪽이 올라가죠. 한쪽 권사님들은 계란을 뒤집어 놔야 된다. 한쪽 권사님들은 계란을 엎어놔야 된다. 그것 때문에 권사 당신이 평양냉면을 알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여러분 엎어놓으면 어떻고 뒤집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네? 아니 저는 늘 제가 홍콩 순복음교회 섬길 때 지금까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저를 아껴주셨던 권사님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 장로님 광주 분이세요. 저랑 정말 친하세요. 그 권사님은 늘 매년 오셔가지고 그 홍콩 대표로 이 탁구 시합 나오시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제가 교회를 떠난 지 5년이 되셨는데 1년에 2번씩 꼭 광주에서 이 전라도 김치하고 또 갓김치하고 지금도 계속 보내주세요. 그 권사님 저보고 말씀하시기를 전라도 말은요 불어만 하면 된대요. 이게 불어를 하면 어떻게 전라도 말하는 해불어 그러면서 불어만 하면 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참 그 관계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힘들고 하는 이유가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서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돼 있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우리가 육신이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안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정말 모든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죄하고 얼마나 잘 맞아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아주 그냥 유치원도 가기 전에 어느 날 바깥에서 놀다가 우리 제 아내가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4살인가? 그것도 안 된 아이가 갑자기 두리번거리더래요. 사방을. 그러더니 땅에서 뭘 딱 줍더래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 하고 제 아내가 보고 있었더니 그 뭘 주워가지고 벽에 탁 붙어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담배 피는 흉내를 내더래. 그래서 제 아내가 나가지고 막 쟤도 놀래고 그냥 우리 아내도 놀래고 그 누가 가르쳐줬냐고.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그렇게 잘 그냥 나쁜 짓은 잘 알아서 하는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쉽습니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월요일날 아침 9시부터 땡 해가지고 토요일날 잠들기 전까지가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불신자들 가운데에, 내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어디를 가지니 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쉬워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정작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하고 살아야 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신앙 고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 들어가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들어가서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주님이 붙잡아 주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장로님들하고 고깃집에 고기를 이제 먹으러,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아주 그냥 맛있는 저녁 정말 대접해 주셨는데, 고깃집에 고기를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고기 다 시키고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더니 주문 받으시는 그 분이 술은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우리 술 못 먹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우리 술 못 먹는 게 술 안 먹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안 먹는 거죠. 우리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분이 알았어요. 가시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따 시키지 말고 지금 시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주님이 붙잡아 주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늘 신앙 고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게 할렐루야, 그냥 뭐 할렐루야가 아니라 그냥 뭐 할렐루야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신앙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역시 광주 순복음교회 다르긴 다르군요. 이 할렐루야의 이 신앙 고백에 얼마나 능력이 있냐 하면요. 제가 이 할렐루야 폭탄에 대해서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이 할렐루야 이 폭탄에 대해서, 이게 폭탄이 얼마나 그 위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낮에 이제 낮 공부를 하고 이제 어느 집사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집에 들어가면서 그 회사 문을 딱 여는데 회사에 있어야 될 남편이, 잔소리 많기로 정말 유명한 그 남편이 집에 조퇴하고 들어와 있더래요. 그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안방에서 나오면서 그냥 한마디 퍼부를 하고 그냥 인상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쓰고 나오는데 그 할렐루야 폭탄이 생각나더래요. 그 문을 열면서 그 문틈으로 할렐루야 했대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네 남편은 한 방 갖고 안 되니까 연방을 날려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3방을 날렸대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눈꼬리가 그냥 3방을 맞고 나서 쭉 쳐지면서 작작 돌아다녀 그러더래. 이거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주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신앙 고백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첫 번째 관계가 회복이 되죠. 그 다음에 생활이 회복이 되죠. 역사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지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지난주에 저희 삼촌하고 제가 이제 저녁 먹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막 말씀을 그냥 누구에 대해서 막 얘기해. 저 사람 나쁘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누구 얘기를 저렇게 하시나 봤더니 드라마 나오는 사람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아버님 작년에 천국 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혼자 드라마 보시기가 적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옆에서 가끔 드라마를 보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래도 그냥 같이 이렇게 몇 번 보길 봤는데 이거 뭐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고 한데, 그럼 신앙생활, 드라마도 재미가 없으면 안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게 재미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재미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재미, 말씀이 깨달아지는 재미, 내 몸이, 마음과 육신과 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재미,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기도할 때마다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주 사귀어 살면 주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 찬송가 모르시죠? 이 찬송가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은, 여러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면은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주님하고 살면은 주님 닮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 정말. 그래서 아까 옆에 둘씩 짝짝 물어보라고 한 것이, 날 볼 때마다 주님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배웠고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뭐가 났습니까?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광채가 났는데, 자, 모세는 하나님의 어딜 봤는지 아세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녕 내가 나를 보는 날에 죽으리라. 왜냐하면 여러분,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나는 순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자, 심판이 이루어져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바위 틈에 숨겨놓으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내 영광이 앞을 지날 때 내가 손을 떼리니 내가 내 등을 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딜 봤습니까? 등을 봤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봤는데 얼굴에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자, 하나님의 등을 봤는 데서 됐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예 입주하셔서 24시간 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살고 계세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 우리 얼굴에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아니, 모세가 등을 봤는데, 하나님 등을 봤는데 광채가 나, 우리 얼굴에서 벼락이 나가야 되죠, 벼락이. 자, 둘씩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날 볼 때 얼굴에서 벼락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여러분 볼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 이상으로 정말 벼락같이 나가는 그런 아주 밝은 하나님의 빛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올 한 해 그런 가운데 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재미가 있어야죠. 내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변화시키는 역사,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 제가 전도하면서 수많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한 번은 마켓 앞에서 전도하다가 어느 노부부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형님 집에 우리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지금 저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며칠 있다 가봤죠. 가봤더니 어느 70이 넘으신 노부부가 그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90세가 훨씬 넘으셨어요.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이분이 혼수 상태로, 이 코마 상태로 그냥 이거 맞고만 그냥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할머니 귀에다 대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쫙 전했는데, 할머니,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할머니 기도니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 낳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주 예수님 낳는 죄인입니다. 이 영접기를 다 따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신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 7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팔레당 뒤로 자빠졌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그 할머니 제가 갈 때마다, 신방 갈 때마다, 할머니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 가십니까? 내가 천국까지.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지. 그리고 2달 있다가 그 할머니 천국 가셨는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신 할머니 관을 정말 들고 묻어드리고, 그 식구들이 미국 전역에서 와가지고 한 30여 명이 왔는데, 와가지고 그 할머니 묘 앞에서 다 무릎 꿇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이거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활을 회복시켜주시고, 아직도 생활은 회복되는 가운데 있지만요, 그런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재미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 붙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전도하는 거 한마디가 말이죠. 오늘 제가 광주역에 내렸는데 어떤 분이 뭐 가지고 와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우리 뭐 같이 오신 목사님한테 이거 가지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기념이에요, 기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전도지 같아요. 근데 전도지를 주면서 기념이라 그러기는 무슨 기념이라 그래. 광주에 오신 기념이라고 주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게 뭐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 한국말은 얼마나 정말 그 전도하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딱 떨어지는 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홍콩에서도 전도해보고 또 미국에서도 전도해봤지만 이렇게 네 글자로 딱 떨어지는 그런 데는 정말로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주 얼마나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당 갑시다 요 한마디 던지는 것이요 얼마나 정말 그 위력이 있는지. 제가 아는 분은 옛날에 KBS에서 계셨던 분인데 피드로 일하고 그랬던 아주 그냥 그런 분인데, 그분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맨날 그냥 도박하고 막 그러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도박빚 3천만 원 때문에 자기가 자살하려고 우물을 쳐다보다가 자기 고3 딸 생각이 나가지고 죽지 못하고 그날 소주를 3병을 마시고 집에 와서 서울 목동에서 자고 있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부엌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20년 전에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에 어느 날 버스를 딱 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여보게 젊은 청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미친놈 지랄하네. 그러고 버스를 탔대요. 근데 그 20년이 지나가지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부엌바닥을 엉금엉금 기어가는데 그 20년 전에 자기가한테 버스를 타는데 전도했던 그 할아버지 얼굴이 생각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낸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KBS 앞에 교회에 들어가서 골방에 빌려가지고 그래서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주 예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까지만 하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회개하고 그날로 도박 끊고 그날로 술 담배 끊고 지금 강원도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한마디 내가 한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살지만 내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오래전에 독일의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도하고 핍박받는 그런 가운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불이 타고 그 안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불에 타서 죽었답니다. 그 슈몰크 목사님이 그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핍박받는 것도 마다하지 않냐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정말 막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런데 내가 네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건 내가 알겠지만 너는 목사로서 넌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 한 번이라도 너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시는 대로 적어 쓴 찬송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니. 그 찬송을 쭉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으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주님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아까 맨 처음에 그 비둘기의 모습, 차지권에 있던 그 비둘기의 모습처럼 우리가 다 겉으로는 아닌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슬픔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원수 같은 죄인인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올 한해
정말 주님을 섬기고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를 섬기시는 그런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관계가 회복이 되시고 생활이 회복이 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사형통하시는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